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3면 전후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불빛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전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짤막한 동영상을 우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에 따라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십시오 하며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십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 트로트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로트는 50대 이상의 중년, 장년층만 좋아하지 않고 요즘 젊은 세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봉천교회도 김영웅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여인네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나만 믿어요. 이걸 아는 분은 분명 누군가에게 미쳐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살아야 하는데 임영웅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카톡을 보면 그 성도님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 알 수 있는데, 내가 어느 권사님 카톡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의 첫 번째 사진에 트로트 콘서트에 가서 찍은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트로트 콘서트에 가서 거기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흘러간 음악이라 치부되는 트로트의 장르가 세상 유행하는 것일까? 트로트의 유행은 요즘 사회문화의 트렌드인 복고, 레트로 현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고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이 다시 반복되고 변형된 겁니다. 복고의 특징은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익숙한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사람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불경기가 닥쳐오면 어느 사회건 복고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은 편하게 또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안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낯선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접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숙해지려면 그만큼 낯선 것은 서툴기 때문입니다. 낯선 것을 만날 때마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은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들려오는 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익숙한 것은 위로를 주고 쉼을 주고 새로운 힘을 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트로트와 같은 레트로 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코로나 지난 지 벌써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아직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8천을 넘었다. 삼성 주식, SK 하이닉스 주식 올라가면 뭐합니까? 있는 사람들,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다 어렵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 즉 익숙해야 할 믿음의 레트로가 있다면 그건 뭘까? 저는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 최근에 기독교 연합 설문기관인 월드 미션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감사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도표를 보십시오.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가 표현을 하는 게 어색하다.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 줄 모르겠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다 알 거다. 나중에 표현을 안 했어도 알게 될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겠는가?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 감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었다.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한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를 통해 내 삶이 달라졌다. 감사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런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곧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를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누구에게 표현하는가? 감사를 표현하는 대상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첫째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다. 근데 이런 물음도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이 없는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고난 중에 감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감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감사를 더 많이 한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감사가 줄어들었다.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었습니다. 이런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감사 캠페인을 한다면, 감사 운동을 한다면 대부분의 교인들, 80% 이상의 교인들은 그 감사 운동에 참여하겠다. 감사 운동이 뭘까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감사 일기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 일기를 쓰면 감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이 감사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지만 혼자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 함께 감사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이 기간 동안 감사 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방학 때 일기를 안 쓰다가 개학이 되면 한꺼번에 써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쓴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기는 날마다 한번 써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바로 이 어려운 때를 감사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봉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3 감사운동이라고 말하는데 내일 모레 6월 16일 화요일부터 가을에 추수감사절까지 하는 거예요. 153 감사행진. 왜 153일까요? 153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밤을 새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감사와 은혜의 복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53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153마다 의미가 있어요. 1. 하루에 한 번은 꼭 감사 기도하자. 5.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은 발견해보자. 3. 내 주변 사람, 3사람 이상에게 3번의 감사를 표현해보자. 자, 이 가운데 가장 조금 어려운 게 5가지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이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소한 것까지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제 했던 감사, 며칠 전에 했던 감사, 또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153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감사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헌금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일기 안에 헌금 봉투가 놓여져 있는데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저는 1,000원씩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1,000원씩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모아다가 나중에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 삶의 작은 모든 부분까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까지 우리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가 북쪽으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배가 고팠던 선조가 수라상에 올라온 생선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그 생선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묵이라는 생선입니다. 묵, 생선 이름이 묵이래요. 이 맛있는 생선에 도대체 묵이 뭐냐? 즉석에서 이 선조가 은어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묵은 졸지에 은어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궁에 돌아온 선조가
피난지에서 맛보았던 그 은어가 생각이 나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 은어를 다시 찾아서 먹어보았더니 옛날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없는 맛에 실망한 이 임금이 역정을 내면서 도루묵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도루묵이라는 생선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짱 도루묵, 이런 말은 말짱 헛일, 말짱 도루묵, 말짱 헛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편 소설을 써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의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말짱, 도루묵,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는 말짱, 도루묵, 이 책의 내용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고쳐주었던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궁금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알코올과 약물에 쪄들어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약물과 술에 뼈저리게 빠져 있는지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었는데 그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고쳐주셨던 안진뱅이 거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고? 너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냐? 안진뱅이였던 이 거지 이 사람 예수님을 보며 속상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날 평생 안진뱅이로 살던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모르는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처음 이렇게 걸어나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감격스러운 제 인생의 사건이었는데 하지만 막상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내 삶에 다가왔습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안전뱅이였을 때는 내가 손만 내밀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돈도 주고 먹을 걸 줬는데 막상 일어나 보니까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되고 보니까 이제는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제 노력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는 분명히 불편하고 불행하기는 했지만 직업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직업으로서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빌어먹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술을 먹고 약물에 취해 빠져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가다가 조직폭력배를 만났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고쳐주셨던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사람을 괴롭히는 폭력배가 되었느냐? 너는 맹인이었는데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느냐? 너는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느냐? 하는 그 물음에 눈뜬 맹인이 하는 말이 눈 뜨고 보니까 제가 눈꼴 칠 일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내 주먹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길거리에서 늙은 창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늙은 창녀가 하는 말입니다. 창녀 출신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모양으로 이 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나는 다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에는 항상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쳐주셨다. 회복시켜주셨다. 살게 해주셨다. 아멘.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실 때 과부의 죽은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그 행렬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내시니 맨 자들이 사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은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이 같은 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노라. 아멘. 성경에는요, 고침받은 이야기, 치유, 회복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치유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회봉사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떻게 착하게 사는가, 윤리를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공하는 법을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온 세상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너가 더 귀한 존재이다. 너는 나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이 짧은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속상해하며 뭘 아쉬워하겠는가?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나를 살려내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읽어볼까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걱정하고 속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러워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죠. 우리는 진짜 무엇으로 평강을 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성도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예배할 때 평강을 느끼십니까? 정말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갈 때 평강을 느낍니까? 내 자녀가 잘 될 때 평강을 느낍니까?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복의 깊이는 바로 감사의 깊이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다 보면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꾸 누군가 비교합니다. 이 비교의식이 상당히 문제예요. 비교하면서 또 감사하니까 그거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에요.
비교 감사란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웃이 아픔을 당했는데, 이웃이 암에 걸렸는데 나는 저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감사 받으실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낮은 감사죠.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약의 말씀에 우리에게 성숙한 감사의 모습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고 주의 평강으로 내 삶을 주장하게 해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을지라도 분명 그 가운데 감사할 일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감사한 일에 대해서만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든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감사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토마스 아케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니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축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모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리고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알고 보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먹고 사는 자의 감사,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반드시 천국 가기 전에 만들어 계십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힘이 무한하게 추앙되는 세상 가운데 이제는 로봇까지 만들어서 인공지능 로봇도 만들어서 사람이 할 일을 다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게 추앙됩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나 스스로의 연약함과 무능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요, 내 삶의 결과와 소득을 놓고 얼마 벌었나, 얼마 썼나, 그거 딱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감가상각이나 부가가치의 양을 계산해서 감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덜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냥 거저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감사,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한 그런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공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